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원석입니다. 2024년 1월 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18년 10월 26일 금요일에 제가 썼던 일기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0월 26일 금요일. 나는 게으름뱅이다. 지난 수요일 새벽 기도를 다녀왔다. 그리고 다시 잤다. 말씀 정리, 기도 내용을 기록하는 일을 미룬 것이다. 오후에는 시간은 있었지만 등산을 다녀왔다. 그리고 저녁 6시쯤 개그우먼 후배와 그와 결혼을 약속한 남편 될 사람을 만나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밤 12시가 다 되어 집에 돌아왔다. 결국 일기를 쓸 시간은 딱 새벽 시간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어제 목요일은 늦게 잠들고 감기 기운이 있다는 핑계로 새벽 예배를 가지 않고 대구 라디오 공개 방송을 다녀와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그리고 오늘 새벽 기도를 다녀왔다. 그리고 7시쯤 또 잤다. 10시에 일어나 빵을 먹고 TV를 좀 보다 이제야 컴퓨터를 켜고 밀린 일기를 쓰려 앉았다. 밖에 추위를 재촉하는 비가 내리고 있다. 평온한 시간이다. 수요일 개그우먼 후배와의 만남은 정말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난날 못난 선배로 굴었던 일이 마음에 걸려 찾아가 지난날의 용서를 빌었던 기억이 난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심한 일이었다. 그 후배는 그때 자기의 잘못으로 비롯된 일이라며 오히려 나에게 미안하다는 말로 나를 위로했고 우리는 다음에 만나 맛있는 것을 먹으며 수다를 떨자며 헤어졌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에 자기와 새로운 출발 선상에 서 있는 남편 될 사람을 인사시켜주는 감사한 자리가 생긴 것이다. 그의 남편 될 사람은 너무나 반듯해 보였고 좋아 보였다.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내가 많이 좋아진 것 같다는 후배의 말에 내가 전에 말 안 했었나? 나 하나님 만났어 라고 이야기하자 후배의 남편 될 사람의 어머니께서 신실한 기독교 신자시라는 말과 딱 3가지의 약속을 두 사람에게 부탁했다고 말했다. 하나는 교회를 꼭 다닐 것, 둘째는 새끼밥 꼬박꼬박 먹을 것, 그리고 하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운동이었나? 암튼 난 그 말을 듣고 훌륭한 어머니라고 말했다. 교회를 다니므로 영적인 건강을 가지라 하시고 식사로 육적인 건강을 챙기라 하시니 두 사람에게 완벽한 가정을 꾸미라는 말씀인 듯 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 이야기를 하며 꼭 하나님을 만나라고 부탁했다. 개그우먼 후배는 자신이 모태신앙인데 잘 모르겠다는 말을 했다. 그렇게 하나님 얘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야기로 6시간을 보내고 헤어졌다. 그리고 다음날 후배에게 이런 카톡이 왔다. 남친 어머니한테 오빠 만나서 교회 다니라는 말을 엄청 듣고 심지어 마음이 좀 움직였다고 말씀드렸더니 드디어 하나님께서 어머니 기도에 응답하셔서 오빠를 만나게 된 거래요. 남친은 오빠가 너무 멋있어서 또 만나고 싶대요. 둘 다 기분 좋은 하루였음요. 또 연락드릴게요. 대구 잘 다녀오세요. 너무나 기분 좋은 일이다. 난 두 사람이 너무 잘 어울린다는 말과 함께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시는 가정을 꾸미길 바란다는 답장을 했다. 그랬더니 후배가 나에게 목사님 되시는 거 아니냐고. 난 목사님은 못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살길 바란다고 말했다. 난 사실 기분이 너무 좋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을, 그것도 나의 잘못을 하나님의 뜻으로 풀었기 때문이다. 사람에게 실수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일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멈춰선 안 된다. 난 실천했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 내가 가끔 자주 하는 말이지만 이건 우연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일이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후배에게 연락하지 않았을 거고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찾아갔기에 후배도 후배로 부족했던 자기를 반성하고 내 용서를 받아주는 일에 더해 마음을 내어주었던 것이다. 그래서 마음이 풀린 후배가 신랑된 사람을 보여준 거고, 그의 어머니가 하나님을 믿는 분이라는 말로 우리는 서로에게 더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3단계 이상의 기적과도 같은 일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내가 좋아 보인다는 말에 하나님을 만나서 그런다는 대답에 그의 어머니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이셨다면, 혹은 믿는 사람을 싫어했다면 어쩔 뻔했을까? 진짜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기록하지 않기 때문이다. 영화를 보면 갑자기 몇 년 후에 이야기가 펼쳐지는 경우처럼 우리의 인생은 순식간에 바뀌지 않는다. 아주 조금씩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것을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다. 아니다. 이런 말도 하면 안 된다. 어떤 사람에게는 불치의 병을 낫게 하시고 정말 강하게, 정말 짧은 시간에 역사하기도 하신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하나님의 전부인 양 말하면 안 되는 것이다. 사실 난 아주 가끔 조바심이 날 때가 있다. 빨리 더 많은 인기를 누리고 싶고 수입도 늘었으면 좋겠고, 그럴 때면 이런 생각을 한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건 지난 3월 말, 이제 6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그 사이 기적과도 같은 일이 많이 일어났고, 난 마음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많은 은혜를 입었다. 열심히 생활하며 기도하고 말씀 듣고 감사의 찬양을 올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길 기다리면 되는 것이다. 아멘. 그렇게 복된 일이 있고 난 후 오늘 새벽 또 거짓말 같은 일이 일어났다. 다른 개그우먼 후배가 새벽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온 것이다. 믿기 힘든 일이다. 그 후배의 집은 면목동이고 얼마 전 교통사고를 당해 퇴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난 사실 사람 좋아하고 술 좋아하는 그 친구의 약속을 그리 신뢰하는 편은 아니다. 몇 번 새벽 예배를 드리겠다고 말만 하고 지키지 않아서 그냥 별 신경을 쓰지 않았다. 난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라고 사람들에게 강요하기보다는 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도록 생활하며 그의 곁에 있어주면 그가 하나님을 찾을 때 나를 통해 만날 수 있도록 그 사람과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 주어야 하는 건가? 분명 그 후배는 내가 변화되었다고 생각했고 나에게 주신 회복의 역사를 받기에 교회를 다니려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닐까?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예전과 똑같이 술을 마시고 안정되지 못한 모습이었다면 나를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로 사용하지 않았겠지.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후배를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후배를 만나게 해주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로로 쓰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더 잘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싶은데 그저께 등산을 하며 생각했다. 알아서 해주실 것을. 내가 잘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다 알아서 해주실 일을 자꾸 보채면 싫어하실 것 같다. 네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라고 하실 것 같다. 하나님은 날 지켜보고 계시고 그 안에 이 녀석이 어느 정도의 그릇인지 올려놓아도 되는지를 지켜보실 것이다. 준비가 안 됐으니까 안 올려놓으시는 거다. 만약 하나님께서 하늘 나는 새에게 높은 지능을 주셨다면 온갖 못된 짓은 다 했을 것이다. 그냥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하며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이 설령 나를 세상에 올려놓지 않으신다고 해도 나는 행복하다. 이런 말은 하고 싶지 않다. 난 어려서부터 적당히가 잘 안 된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 잘 들어서 세상의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 것이다. 내가 세상의 성공을 거두지 못하면 그건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들었기 때문이다. 근데 난 잘 들을 거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개구먼 후배는 오전 진료가 있고 오늘 일이 많다며 서둘러 교회를 떠났다. 많이 힘든 모양이다. 언젠가 후배가 선배님 대본이 안 써져요. 큰일 났어요. 라고 말한 일이 기억난다. 술을 마시고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자기를 천재라고 생각했겠지. 나처럼. 후배가 하나님을 바르고 정확히 만나 새롭게 태어나길 진심으로 바란다. 하나님, 그 후배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럼 지난 수요일 24일 말씀을 정리해야겠다. 24일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부터 14절 말씀이다. 오늘의 말씀은 전통적 해석에 의하면 다윗이 나이가 들어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며 쓴 아름다운 시라고 학자들이 말한다고 한다. 오늘의 말씀은 자신의 영혼에게 자신이 명령을 내린다. 우리 안에 마음은 마음이 가는 곳으로 그대로 두면 안 된다. 마음을 다스려 하나님께 향하게 해야 한다. 잠언 16장 32절 말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2절 말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택의 뜻은 광택과 윤기가 있음, 살림이 풍부함 등을 이야기한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데 공로주의적 세계관, 가로 열고 보상받기를 바라며 보상이 없으면 원망하는, 가로 닫고, 율법주의적 세계관, 가로 열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만약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께 혼날까 불안해하는, 가로 닫고, 은혜주의적 세계관, 가로 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로 닫고. 이것 중 당연히 은혜주의적 세계관을 가져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3절 말씀에서 그가 모든 죄를 사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은혜는 구속의 은혜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눈감아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 죄를 저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살 수 없을 것이다. 5절 말씀에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내가 하는 기도를 다 들어주셨으면 나는 타락했을 것이다. 하나님은 기도를 선하게 바꾸셔서 이루어 주신다. 6절 말씀에서는 다윗 왕이 개인뿐 아니라 민족과 나라에 대한 감사로 찬양을 드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11절 말씀에서 이는 하늘의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시지 않는 이유는 곧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살고 있는 것이다.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복된 사람은 성품으로 사는 것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 능력과 능력이 부딪히면 싸움뿐이다. 우리는 빛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으로 살고 있다. 12절 말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왜 남북이 아닌 동서를 말씀하셨을까? 남과 북은 끝이 있지만 동서는 계속 이어지므로 끝이 없다.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호흡이 붙어있는 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다. 찬양은 곡조 붙은 기도이다.
시편 150편 6절 말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어서 오늘의 말씀 26일 금요일 말씀이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04편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말씀이다. 다윗이 썼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시작하여 찬양함으로 끝나는 말씀이다. 찬양의 넓은 의미는 그분의 영광을 자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좁은 의미는 제한된 공간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올리고 곡조 붙은 기도를 드리는 일이다.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된다. 풀 한 포기, 과일, 꽃, 점점점.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의 눈을 뜨게 하는 좋은 시이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 마치 산신령이 나타나는 것처럼 에코가 들어간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은 세상 그리고 내 안에 있다. 영적 눈을 갖지 못하고 육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하늘에 있는 것을 찬양하는 말씀이고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땅에 있는 것을 찬양하는 말씀이다. 우리는 물질의 세계 속에서 더불어 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야 한다. 난 이번 주 시편 말씀을 들으며 참 운이 좋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진짜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생각을 했다. 딱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딱 필요한 시기에 원서가 들어라 하시는 것처럼 주신다. 처음 새벽 기도를 나갈 때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회복의 말씀을 주셨고 요즘 난 이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야 할 시기이구나 생각하며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느끼고 있다. 그런데 때마침 시편의 말씀을 주신다.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너무나 신기하다. 찬양은 곡조 붙은 기도이다라는 말씀처럼 찬송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이라면 나도 찬양을 제대로 배워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나의 이런 감사하고 놀라움과 달리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온 후배가 오늘의 말씀에 공감할 수 있을까 걱정이다. 지금은 상황이 아니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래서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이니 하나님께서 그 후배와 함께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비가 많이 온다. 이런 날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며 평온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도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이다. 이제 세금과 여러 가지 내 앞에 있는 일들을 해결하고 운동을 가야겠다.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잡고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실 때 쓰실 수 있도록 준비해 두자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원석이가 조금 더 부지런해졌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 저의 게으름을 걷어내어 주시옵소서. 이때의 일기를 다시 보니 지금과 닮아 있는 모습도 있고 또 지금은 왜 이때처럼 살지 못하나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과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는 저의 모습이 참 보기 좋네요. 요즘 저는 이때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상이 생기니 만나는 사람들과도 은혜로운 교제를 하지 못하고 있지요. 하나님과의 교제에 문제가 생긴 이유를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제가 요즘 말씀 묵상을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이어가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원석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슈보.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십시오.